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선물,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래서 선물에 참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무게가 그리고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참 기쁘고 또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세 가지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소중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선물을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대한 다윗은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대한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늘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이러한 축복의 선물이 부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죠. 영생.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름 그대로 삶을 사셨고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이 세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한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리스토스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의 직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동일한 은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얻었었다, 이 과거가 아닙니다. 얻었고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영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막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 여러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아주 소중한 선물로 여기셔서 이 선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행한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과 또 그렇지 아니한 하나의 심판에 따라서 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그와 같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죄를 범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악 가운데 삶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에덴의 동산에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시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훗날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행하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한 선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이 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 이것과 다른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을 피하는 은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행함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영생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율법은 613가지예요. 248가지 행하여야 할 율법이에요.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법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읽고 지켜나가야 되지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짐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선물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 영생이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이요,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확신을 주잖아요. 24절 후반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 계속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누구든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안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것들 크게 두 가지 겪어요.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고난, 믿는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 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는데 더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건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상치 못했던 시험,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는 시험, 고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회피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죽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강한 자도 죽습니다. 약한 자도 죽습니다. 대통령 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물질이 많은 자, 그렇지 못한 자,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못, 뜨거운 불못에 떨어져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신은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던 모든 이전 것들이 모두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이별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어둠이 없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 그곳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물 주고받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해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 모습 속에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세 가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영생.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을 선물 주셨고, 또 더불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선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 믿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선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